지난주에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7장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 3가지를 공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 인간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간들이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무가치함과 그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일입니다. 교만이 꺾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듣고 참 정말 그렇구나 하고 웃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녀요. 이 친구가 과외 지도를 하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공부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거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쉬운 거를 야, 이거 설명 내가 이렇게 쉽게 해주는데도 모르겠냐? 뭐 답답해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코가 쑥 꺼져가지고 기가 푹 죽어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 테니스를 배우러 간 거예요.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그 테니스 코치가 테니스를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뭐 이 폼을 일러주면서 공을 이렇게 치세요. 팔은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일러주는데 그대로 자기는 따라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코치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르쳐준 대로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를 못하냐고. 막 이제 코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과외 지도 가서 그 학생한테 했던 말을 자기가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과외 지도하는 학생한테 했던 말을 테니스 코치한테 그대로 듣고 왔다고. 아니 그렇게 쉬운 걸 왜 못하냐고. 아니 이렇게 라켓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 이 친구가 테니스를 안 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자기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근데 테니스를 치고 코치한테 이것도 못하냐는 말을 수없이 듣는 거야, 이제. 이 테니스 배우러 가는 게 겁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은 가면은 맨날 혼나는 게 이것도 못해, 이렇게 쉬운 걸 못해, 뭐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테니스 배우러 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이 형제가 이 사람은 각자 재능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못하기도 하는구나. 공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지요. 아마 이 형제는 그 깨달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마 변화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좌절을 하고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하고 돌아와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런 실패도
정말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간증들이 있어요. 왜 그런 간증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좌절과 실패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까요? 어림도 없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래야만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의지가 강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좌절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일입니다. 죄를 억제함으로 이 사회를 보전하는 일이죠. 그래야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고 그래야 인간 세상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 유지가 되어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즉 이 세상이 멸망했더라면 자기들의 죄로 서로 간에 죽이고 전쟁을 하면서 이 세상이 진즉 멸망했더라면 그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고 그 이전에 멸망을 해버렸을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존재 자체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하고는 아예 존재가 없으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존속해 왔고 우리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사회를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사회가 보존되어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신자들에게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은 항상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엄하게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구원의 방도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인간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함이고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에서 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도덕법과 십계명은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덕법이 십계명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법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도덕으로부터 윤리가 나오고 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덕법을 하나님과 관련시키기보다는 그냥 자연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자연법이라고는 불러요.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 자연 속에는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이 인간의 삶을 규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법의 원리상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 이런 법적인 원리가 주어져 있고 인간은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원리는 뭐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아예 당위성 있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원리로서 자연 속에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서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더 강해요.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헌법소원이라는 걸 참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헌법소원을 많이 하는데, 이전에는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자연적인 자연법, 즉 어떤 도덕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면, 요새는 상대성을 가지고 역사와 문화의 변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변치 않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변치 않는 원리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바뀐 것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관들의 의식세계도 변하고 있어요. 과거의 이 법관들은 변치 않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법을 판단했다면, 지금의 법관들은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도 법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따지고, 그 다음에 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회 변화,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어떤 원칙으로서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다만 이 원리를 볼 때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두 번째 부분은 인간들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보통 이 인간들에 대한 계명 부분만을
도덕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부분은 도덕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이중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칼빈을 보니까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를 다 도덕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되는 원리로서. 즉,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원리가 되거든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연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당연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의 제1계명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영원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원리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 이 원리는 도덕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2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섬기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2계명은 이것은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2계명을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이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 뭐 누구 애 이름 부르듯 이렇게 하거나 또 그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그 약속, 소위 말하면은 맹세 혹은 서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가장 엄중한 것이에요. 야, 나 나를 믿어 하고 나를 믿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 둘 중에서 무엇이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맹세를 할 때에 가령 야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1,000,000원 낼게. 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면 1,000,000원 끝까지 받아내러 달려들어요. 그런데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게 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예. 무엇이 더 클까요? 성전이 더 크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왜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은 받아내려고 달려들지 못할까요? 성전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미롭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 사람이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미로우심을 안다면 감히 성전을 들먹거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이것을 들먹거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과 위엄,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위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4계명의 경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날을 정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어떤 날에 특별하게 지정이 되어서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인정을 하고 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것,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 부분 이 4개의 계명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당연한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10계명 전체를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원리상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즉 10계명을 통해 주신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냥 양심을 따라서 10계명의 나머지 6개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윤리와 도덕 선생들 중에 얼마든지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류의 무슨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들을 지켜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 그리고 이 계명들의 적용, 그 확대 적용까지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도덕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도리들은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도리도 다 못했어요. 즉 인간적인 도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피조물됨이에요. 피조물됨. 인간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하려면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주에 대한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당연한 도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하잖아요. 저 착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공자님,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예. 공자님이면은 도덕법을 다 지켰겠죠? 모르겠습니다. 다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인간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가장 탁월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도덕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면 단지 인간끼리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만 하는 인간의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법 속에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할 도리는 안 한 채 인간의 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착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착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은 그 착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한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도리를 잘하는지, 부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엄지손가락을 쳐들고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20년 동안 찾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하고는 원수관계야. 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착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예. 이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처럼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공자님이 바로 그런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에게는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누구에게는 할 도리를 안 한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할 도리를 안 한 거예요. 인간의 도리라고 할 때 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는 사람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구에게도 이 도리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이 도덕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까 부모님하고는 20년 동안 의절하고 살아왔던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자기 식구들을 끔찍하게 아껴왔던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도덕법은 분명히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마땅한 도리를 말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도덕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법의 결함을 완전하게 하셔서 이것을 계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이것을 계시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완전한 도덕법을 계시하지 않으셨으면 인간들은 반쪽만을 가지고 도덕법으로 알고 만족하면서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도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쪽만 지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언약을 주신 이 일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31장까지 한 번에 쭉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날 시내산 앞에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말을 전하니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고 백성들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더니 그러면 너희가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셋째 날 너희들 다 모여라. 이리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이제 이 언약식을 거행할 이제 준비들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70여인의 장로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먼저 저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영광과 위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받아 적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제단을 먼저 만들어 놓고 12기둥을 세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서, 즉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단에 이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 십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죄인들은 반쪽의 도덕법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회복,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 그 생명이 넘치는 이 삶을 위한 회복을 위하여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계시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식을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반쪽의 도덕법만을 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행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실상 인간의 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인간의 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인간적 도리를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행하는 인간의 도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지 않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끼리의 도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도리는 저버리고 자녀에 대한 도리만 행하는 이 반쪽의 사람처럼 부모하고는 의절한 채 부모에게 대해서 도리는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끔찍하게 행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코딱지만큼도 안 하면서 자녀에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막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봤자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하늘의 별을 따다 준 자식한테 코딱지만도 못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법이에요. 인간이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십계명으로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사실, 이것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인 된 상태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회복의 길로서 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십계명은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덕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